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29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늪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솔선수범하여 헌신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스라엘이 왕의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며 백성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이죠. 방백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다윗이요. 제가 본 말씀을 보면 방백들과 각 지파 대표자들과 군 지휘관들에게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을 다 모았네요. 이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위를 계승할 자임을 선포했네요. 하지만 솔로몬은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공사는 크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미숙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 성전 건축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방백들과 지휘관들도 협력해야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만 한다.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거죠.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미숙하고 성전은 크다. 몇몇 사람의 힘으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참여합시다. 권면하는 거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의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일은 절대 개인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이긴 한데, 이 부분을 잘 묵상을 하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친히 그분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왕이 하나님이신데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자신이 사는 궁정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나의 집보다는 더 좋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형만 생각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묵상됐죠? 성전 건축은 외형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의와 거룩함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 또한 인식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고 하지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강조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걸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될,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왕과 지휘관과 무슨 방백들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막을 처음 세울 때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참여하도록 했어요. 참여하도록 독려했죠. 출애굽기 35장이죠. 21절 이하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여자, 남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든 남녀가 참여했어요. 성전을 짓는 그 성전은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어도 작은 규모죠. 아주 작은 규모였는데도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수도시켰지만 성전 건축은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헌신해야 돼요. 몇몇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의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 혹은 특별히 헌신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말하거나 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특별히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재직들 중에. 그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인정을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함께 헌신해야 돼요.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다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몇몇 사람의 개인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본질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함께 헌신하여 참여할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진다. 잘 묵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모든 회중들이 참여해야 될 이유가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왕이 아직 어려. 미숙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회중들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이 왕이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왕위를 물려준다는 건 그 나라 전체를 물려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권을 강화하거나 또 확실하게 그 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이 아들은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왕의 명령과 말에 무조건 따르시오.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닐까요? 사람들의? 미숙하고 어리대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솔직하죠?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네요. 또 겸손하고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금 인생 모년 아닙니까?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라고요. 이 순간까지도 다윗은 정말 사람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구나. 저는 이게 묵상이 됐어요. 과장하고 싶을 텐데 자기 자식이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과장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냥 자기가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솔로몬. 그런데 이런 말을 하네요. 네, 정말 솔직하네요. 또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지금 왕으로 세우면 나를 아버지가 지켜 세워줘야 되고 뭔가 힘을 실어 주셔야지 뭘 어리고 미숙하다고 하십니까?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아들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세요. 아들의 입장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라면 이런 소리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별로 안 좋았을걸요? 이거 아버지 해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어리다고 해도 아버지가 감싸주셔야지. 이거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과연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상 3장 7절이죠. 그가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계속 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고백하잖아요. 그거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나는 작은 아이예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어리고 미숙하다 그랬는데 자기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 이 솔로몬도. 이게 시작이 아주 좋으네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겸손해.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해. 하나님한테.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는 어리고요.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뭐야?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의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함께 묵상해 봤어요. 둘 다 겸손하구나. 겸손하고. 복을 받았네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자,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 나이든 신하들, 방백들을 불렀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아버지 선왕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고에 지치고 세금도 많이 내고 힘드니 좀 이번엔 편안하게 해줍시다.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불렀죠? 젊은 신하. 근데 젊은 신하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힘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지.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들어서 왕상 12장 14절에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게 르호보암이에요.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힘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르호보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지파가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갔어요. 어리석죠. 이게 이 다윗과 이 솔로몬 왕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꼬.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왕이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 거의 불가능함. 그래서 다윗이 소중한 것이고요. 솔로몬의 시작이 아름다운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인과 사명 겸손하게 감당해야 돼요. 나는 어리고 미숙합니다. 이런 자세, 겸손한 자세. 쉽지 않았다는 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2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미 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 준비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 하나님께 받았죠. 설계도를 보니까 뭐 금의 무게, 은의 무게 이런 걸 다 달아놓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재료들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군. 힘을 다했다. 그리고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니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한 거죠. 나라의 재정을 온전히 투입해서 성전을 짓는데 준비되었고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개인 재산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나라 예산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한 재산을 내놓았다. 아낌없이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 마감하면서 이거 재산 가지고 뭐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 이거 우리가 본받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 마감하면서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줘야지. 그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거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재산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도 이게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 거 그것도 못 넘겨주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못 하거든요. 현실이잖아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도 하나님, 재물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성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 성전이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까? 이게 중심이죠. 4절에 보면 얼마나 헌신했는고 금 5빌에 곧 5빌의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모든 성벽에 입히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치가 얼마나 되나 한번 따져봤어요. 금 3,000달란트는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요. 순금 100톤이에요. 100톤. 그 다음에 순은 7,000달란트면은 240톤이에요. 240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뭐 이 가격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금 100톤이면 오늘날 시세로 하면 4조 6천억. 4조 6천억이고 순은 240톤이면 1,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약 5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지금의 5조의 가치와 다윗 시대의 5조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겁니다. 그런 재산이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아낌없이 드렸다. 아낌없이 드렸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걸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어서 그냥 돈 1억도 안 되는 거 그것도 못 넘겨줘갖고 그냥 자식가 하나님한테 못 드리잖아요, 그것도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망하면서 한 1억, 2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5조에 가까운 돈을 아낌없이 드렸다. 자, 이 결과를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강성해지지 않습니까? 온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어디서 기인한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니까 이 5절을 만약에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중심으로 대가를 바라고 하면 소용없고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소중함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몇 배가 될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계산하자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지혜로움이죠. 이건 지혜로움. 그리고 다윗은 순수한 열정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자기가 사유재산을 내려놓음으로써 본을 보인 거죠. 솔선수범, 본보기를 보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세요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내놔야죠. 솔선수범하면서 백성들을 참여하라고 할 때 백성들이 참여하겠죠. 다윗의 이런 지혜로움, 솔직함,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냥 백성들만 헌신하고 자기는 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이게 딱 가짜들이에요. 이건 순엉터리예요. 성도들은 헌신하는데 말이죠. 주의 종은 자기 개인 재산만 축적하고 앉아있어. 다 가짜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해야죠. 먼저. 그렇게 해놓고 오늘 누가 즐거이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내가 먼저 드리고 여러분이요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죠?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돼요. 계산하고 드리면 안 돼요. 즐거운 마음. 이런 거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든 아니면 우리가 재직이잖아요. 재직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 솔선수범해야지. 그게 아까워서 헌신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헌신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또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역시 본보기가 돼야죠.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과 주님의 전을 정말 사모하시는구나. 아낌없이 헌신하시네. 이걸 보고 배우겠죠, 우리 자녀들이요. 너희도 즐거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솔로몬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하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은 묵상할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왕과 혹은 방백들 몇몇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나라,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왕이나 몇몇 지혜롭고 능력 있는 지관들이 맡아서 하며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하죠.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리고 어리고 미숙한 그 솔로몬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지체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히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임으로써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